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6절부터 3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6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우리 26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사울이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렇게 치른 과정에서 일어났던 그 불순종의 일들을 계속 그 사무엘에게 변명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한 일이 아니고 그 백성들이 그 좋은 것들을 다 이렇게 취해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또 사무엘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사무엘이 이제 잠잠하라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결국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게 그러면 하나님께 가서 당신의 하나님께 가서 제사하게 도와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그 당부를 들은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왜냐하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무엘은요, 굉장히 글쎄요, 그의 삶 가운데서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결정하고 또 뭔가를 이렇게 딱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전혀 거침이 없고 주저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두고 또 그 기준을 따라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어떤 환경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인간적인 그런 사정 또는 그런 형편 때문에 말을 뒤바꾸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못 대언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사무엘은 냉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함없이 또 주저함이 없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전하는 거죠. 근데 사울은 그는 늘 환경을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계속
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도 그 말씀을 붙들고 가다가 환경이 바뀌면 또 그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러니까 사울과 사무엘, 또 사울과 다윗,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대조되는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차이가 나는 거죠. 삶 가운데서.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사울에게 아주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안 돌아갈 거, 같이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27절에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 이 얼마나 황급하고 다급하고 또 절박하게 사무엘을 붙잡았는지를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뭐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하겠다, 그리고 안 간다고 그러니까 사무엘을 붙잡는 이런 사울의 심정이 무엇인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싶어서 그러나 2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더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 그 사무엘 옷자락이 찢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돌아서지 않아요. 안 간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나라를 당신보다 더 뛰어난 어떤 사람이냐면 왕의 이웃에게 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왕의 이웃은 어느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왜냐하면 또 혹시나 누구에게 이 왕권을 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이 이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내심에는 왕의 이웃에게 주셨다는 말은 이제 그 다음에 보면 그게 다윗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인데 하나님께서 당신보다 더 나은 다윗에게 이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왕의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킵니다. 근데 사울이 또 그래요.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게 사울의 본심이에요. 이게 사울의 본심.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하는 거, 또 지금 사무엘을 붙잡고 옷이 찢어질 정도로 붙잡고 지금 같이 가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자기의 체면을 좀 세워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나를 높이사 그랬잖아요. 나를 높이사 나를 좀 높여주세요. 그랬어요. 지금 그 사울의 머릿속에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제사하고 내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사울의 관심이 뭐냐면 자기가 인정을 받는 것, 자기가 높임을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거죠. 인정받는 거. 여기 높임을 받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바드란 말인데 이게 영광을 받다, 존경받다, 위대하게 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자기가 위대하게 되고 왜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사울은 아직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사무엘 앞에 서고 있는 거죠. 자기의 죄가 또 잘못이 하나님 앞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나, 사울이 왜 제사를 하려고 하나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안에 있는 것이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이렇게 그냥 가면 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거죠.
임금이 돼가지고 내가 그런 죄가 이렇게 막 드러나 그러면 내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 앞에 다시 어떻게 섭니까? 내가 창피한데. 그러니까 자기의 그 위치가 지금 뭐 하나님하고 지금 뭐 대등스럽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직 왕으로서 높임을 받고 자기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도 다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드러내려고. 자기 기념비도 세우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왕들이 뭐 그 앞에 선지자나 사사들이 했던 것처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31절에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왜 여기에서 사무엘이 결국 사울을 따라갔을까? 뭐 사울의 어떤 그런 간곡한 부탁도 있었겠지만 그 다음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왜 거절하다가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갔을까? 그래서 사울이 결국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근데 뭐 그 제사를 하나님이 주셨을지 안 받아주셨을지는 그 뒤에 보면 나오죠. 뭐 헛제사를 드린 거예요. 헛제사. 제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직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사울의 생각은 지금 다른 것에 가 있잖아요. 그냥 그 제사는 헛된 것이죠. 만약에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울과의 관계를 회복하셨더라면 아마 이스라엘의 또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사울은 거기 가서 제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2절에 그 제사를 마치고 나서 무슨 역사가 다시 기록이 되냐면 사무엘이 그 아말렉 왕 아각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사무엘의 생각은 뭐냐면요. 끝까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결짓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결짓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사울은 그 아각 왕을 살려놨어요. 3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그랬더니요. 아각이 어떻게 하냐면 즐거이 오며 이르되 그래요.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포로된 사람이 이게 할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사울에게 잡혔을 때나 아니면 지금 사무엘이 불렀을 때 아각이 별로 이렇게 위협적인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추측을 해보건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울에게 잡혔을 때 아마 사울이 아각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각은 뭡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상징이거든요. 내가 아말렉을 이렇게 이겼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아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사울이 그 아각을 살려두고 자기 밑에 두고 아니면 감옥에 넣어놓다든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감옥에 넣어놓다고 그래서 조금만 먼 일이 있으면 봐라 내가 아말렉을 이겨가지고 그 아각을 저 감옥에다 넣어놨잖아. 내가 이렇게 이 전쟁에서 승리했잖아. 뭐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아각이 알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 생명에는 별로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안정감을 받을 수도 있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울은 군인이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그래도 제사장은 뭐 이렇게 뭐 사랑이 있겠지. 뭐 나를 이제 살려주겠구나. 뭐 이런 생각으로 왔겠죠. 근데 너무 자만하는 거죠. 이 아각왕 아말렉 왕 아각도 이제는 내가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는데 죽음의 위기를 넘겼구나. 그리고 즐거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이런 존재였던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해봐라. 너희들이 이길 것 같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아말렉의 상황 또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게 단적으로 볼 수 있는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자만하면서 사무엘 앞에 섰어요. 3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그랬습니다. 뭐 다른 성경에는요 이게 좀 살벌하게 나와 있어요. 칼로 아각을 난도질했다 이렇게 나와요.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찍어 쪼갰다는 말이요 진짜 아주 비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였어요. 이 두 가지 의미겠죠. 하나는 그 아말렉 왕에 대한 또 아말렉 족속에 대한 징계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아말렉에 대한 징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는 징계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울에 대한 경고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갰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이 지금 그러니까 사무엘의 그 일에 하나님 앞에 그 감당하는 그 사역의 현장은 늘 하나님이었어요. 사울에게는 이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아각을 죽이는 일조차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뭐예요? 그 일을 누가 책임져 주시나? 하나님 앞에서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했으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근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게 자기의 힘과 능력,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힘센 사람, 또 영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자기가 그것을 다 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서 지금 길갈에 와가지고 제사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사울은 정치적 입장으로, 정치적인 어떤 이유로 아각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이었어요. 34절에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부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둘이 헤어졌어요. 그냥 그렇게 끝나면 좋을 텐데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해석이 없었더라면 그냥 하나님 말씀 잠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자기 뜻대로 하고 그냥 그렇게 희지부지 끝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성경의 단서가 없었더라면. 그런데 그 불순종,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다시는 사무엘이 사울을 안 받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울을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불순종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그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불순종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후회하심을 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찾지 않으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처참한 비극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후회하신다? 그건 비참한 인생이죠. 근데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됐어요. 무엇 때문에요?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든지 아니면 우리를 후회하시든지 그 기준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그렇지 않냐?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막 위대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기뻐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 사울과 같은 불순종의 삶은 딱 정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혹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높임받기 위해서 물론 그런 부분은 없었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었더라면 이제 딱 오늘로 그 삶을 정리하시기 바라요. 사무엘이 아각을 칼로 찍어 쪼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꺼내놓지 말아야 될 그 불순종의 삶 오늘로 이제 딱 정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가운데 서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후회함이 없는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늘 그 말씀을 따르는지 그 기준을 두고 우리를 향해 오늘도 기뻐하시는지 아니면 후회하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엘바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엘바의 사역을 통해서 태권도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또 한 가정이 그 교회에 출라비스타 교회에 초대가 되어서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복음의 일들이 온전하게 열매 맺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이용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에 강건함을 주시고 또 여름에 각 이렇게 액추스쿨 또 이런 선교 강의 등을 통해서 선교에 헌신된 영혼들이 동원되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와 또 사랑의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는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결단하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담대하게 순종의 자리에 서야 되는지를 또한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사무엘과 같은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 서는 저희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실천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과달라하라 지역이 많이 소란스럽고 또 총기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바로 우리가 이런 무지한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저희들을 이 가운데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도시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저희를 통해서 아버지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